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32면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17절 말씀 가지고 온 세상에 퍼진 다윗의 명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혹 내 삶 가운데 그 뜨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새 능력을 가진 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여 줍니다. 누구의 명성이다라고 말해 줍니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질 수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 그거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면서요, 특히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소개해 줄 때가, 설명해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여러 항목들을 들으면서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도요, 딱 눈에 띄는 어떤 항목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아, 이게 내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 명확히 눈에 띄는 구절을 저와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역대상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보시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모습이 이러하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항목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우리 지난 시간 살폈지만 역대상 14장 11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감사의 제목을요, 한 인간이, 한 사람이 바라본 것입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바알 브라심이다라는 뜻은요, 주님께서 흩으신, 그러니까 흩으신 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심지어 그곳에서 그 승리를 경험한 이들이 그 지역을, 그곳에 바알 브라심이다라고 이름 짓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 내 인생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이제는 아픔 보이지 마시고, 고통 보이지 마시고, 눈물 보이지 아니한 채 그 인생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면 참 좋을 텐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이것을 다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대적의 쫓아옴을, 자신에게 다가옴을, 공격해옴을 한 인간이, 한 사람이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월드컵 기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이제 결승전 한 게임 남았다라는 것, 3, 4위전도 있나요? 예. 아무튼 게임이 몇 게임 남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아실 텐데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그들 분명히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번 주일에 아마 결승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웃을 겁니다. 이겼다라고.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라고 그들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은 어렵지 않게 또 예상할 수 있습니다. 4년 후가 되면요, 그 우승하였던 그 팀의 사람들도, 선수들도, 그 나라의 국민들도요, 또 긴장한 채, 또 고대한 채, 고심한 채, 걱정한 채 어떤 게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지금 우승한 것 맞고 승리한 것 맞지만 또 앞으로 있을 인생의 모습 가운데 그것도 경험하고 싶어서, 맛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러다가 그 우승의 자리 가지 못하면 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인간의 모습. 아마 뭐 월드 시리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슈퍼볼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똑같이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의 모습 또한 같습니다. 어제 내가 은혜를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제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온몸에 소름 돋을 정도의 전율을 내가 그 말씀 통하여, 그 상황 통하여 바라보았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선 다시의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다시 또 힘들어하고, 다시 또 고통받고, 다시 또 괴로워하고, 다시 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요,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그 다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 구절을 통하여 명확히 보여줍니다. 분명 다윗은 그 승리를 경험한 건 맞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은 너무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구절이다 보니까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려고, 찾아내려고 성경 읽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인간들은 그 다시의 삶 가운데 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리 살라라고 말씀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절대로 내 눈앞에 놓여진 그 상황 바라봤다라고 저 삶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그거 경험하였다라고 우리 그 인생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전에도 한번 같이 나눈 이야기지만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어째야 됐겠습니까? 죽어야 됐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르짖는 상황 속에요, 병 나음의 역사를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 병마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약함 가운데 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 다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세상 가운데 바라보는 그것만을 바라본 채, 경험한 그것만을 붙든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을 텐데, 확고한 신앙, 믿음, 십자가 죽음으로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시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며 살고 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물이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자 하는데, 역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또 침범한 블레셋의 그 공격 속에요, 다윗이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 통해서 찾아내셨으면 좋겠는데, 이 표현이 딱 보이십니까? 또라는 부분. 우리 이 부분을 찾아보면 오드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찾아질 수 있는데, 바라볼 수 있는데요, 반복의 개념, 뭐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반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자신을 공격해온 블레셋 군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달콤한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서는 어찌 다시 나에게 이 아픔을, 고통을, 두려움을 주십니까? 힘듦을, 괴로움을, 쓰러짐을, 낙심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이 소리 내는 것 아니고요. 그는 또 무엇인가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전적으로 신뢰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 다시 찾아온 그 군대의 모습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요, 잠시 우리 스탑하고 내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분명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감동의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뜨거움의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의 바람은 지금 이 순간이 그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감동의 시간, 뜨거움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와락가락하니까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감동의 시간을 경험하고서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내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내 눈앞에 보여질 때, 나에게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다윗은요,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기를 소원했던 그 아들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요, 참 이 다윗은 너무 사랑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반응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기습하되. 세상에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라, 공격해라, 마주하라, 이게 아니라 기습 공격에 대한 어떤 전략까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타이밍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너 싸워라. 저는 하나님의 이 음성 들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 구절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만족해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 역시 다윗과 같이 또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반응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구절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은 신기하게 다윗이 묻기만 하면 이리 반응하여 주시고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지 정말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반응을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반응 말고요, 진짜 명확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요. 어느 때는 우리의 소리에 잠잠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봐야만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것을 허락하여 주실 텐데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오늘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경 읽을 때 들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내가 한 걸음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채 두 손 모으고 주님께 주여 주여 외칠 때마다 나는 부족하니 연약하니 힘이 없사오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품어낼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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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하라 하신 그 말씀 통하여 우리도 이것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니까요, 너무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십니다. 다윗이라고 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안 두려웠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 하나님께 물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니까, 나 하나님 의지하면 되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니까 라는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자녀에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며 믿음 가진 채 이것을 확신한다라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야 할 건 명확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 나도 또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절대 그 순간 불평으로 감사하지 못함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 아니라 그 시간 그 순간 가운데서도 뜻하신 바가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내며 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항상이라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고, 쉬지 말고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고요, 범사에라는 말을 쓰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가운데 그 놀라운 유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이 모습 가진 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면요, 저와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이 놀라운 또의 삶을요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한번 역대기 말씀을 진짜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역대상 14장 15절 뒷부분입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기습하라, 어떤 타이밍에 쳐들어가라, 나아가라, 다 알려주시는데요, 가만히 그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말씀 보니까요, 그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실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은요,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고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 음성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 그 역시요 우리랑 똑같이 이 다시의 삶, 즉 반복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다 앞이 막막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또 묻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여 주시냐면 다 말씀하시면서도요
내가 너를 앞장서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인도하겠다, 지키겠다,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표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립니다. 그 순간에 막 조금 하나님 기분 좋으실 때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또 묻고 또 의지하고 또 바라보길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구하는 주의 자녀의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앞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우리의 앞에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 찾아내셨다라면요,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이 소리 꼭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서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혹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어떤 단어 생각나지 아니하시면 스트레스 기능이지요. 내가 감추어진, 내가 지어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겨져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것을요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역대상 14장 17절인데요, 진짜 이해되지 아니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답니다. 지금 다윗 솔직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대로 했을 뿐입니다. 기습하라고 했을 때, 어떤 타이밍에 나아가라고 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냐면 다윗보다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펴졌다고요? 다윗의 명성.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것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내 모습 지우고 내 모습 감춘 채 하나님 앞장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지면 됩니다. 우리 교회 계속 소리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오늘 이 구절 구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한 채 하나님께 또 묻고 있는 그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요, 사람이 세워주는 그 인생 말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 그 다시의 공격 속에서도 또의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사 온 세상에 그 명성이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탁 집어넣는다라면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헛된 욕심과 생각과 마음가짐 채 열심 내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보인다라면 나는 하나님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싶습니다라고 다시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들도 떠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의지한 채 하나님 바라본 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녀,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놀라운 것으로 품어 사용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신비의 모습인 것 아닙니까? 능력의 모습인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도 부르짖는데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신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억지 내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자 무엇인가 수를 써서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놀라운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혼자 이걸 다 감춰놓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세상에 나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에 너무 엄청난 이거 당신도 제발 좀 느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파하는 삶, 신비를 경험한 이들만이 해낼 수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그 놀라운 신비를 아직도 경험치 못한 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무릎 꿇고요, 하나님, 나도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거 바라보는 건 맞고 그거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있음에 나는 확신하기에 믿기에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부르짖을 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신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 가운데 누려야 할 모습일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인데 아까 주님의 말씀에 들은 다윗의 모습 기억한 채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설까지 이르렀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다윗이 무엇을 하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했다라고요?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칩니다. 누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하여 주시는데 이에 그것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가는 삶 살아갈 때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계속 외칩니다. 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라면 어찌 저 명령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모습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17절인데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뜻조차 그 신앙의 길을 걷는 다윗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명성이 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저 그의 삶, 다윗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여서 수고하여서 그것 이루자라는 말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을 경험한 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적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붙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언제 그런 일이 다윗에게 벌어집니까? 다윗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요 행하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절대 일이 행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요 다윗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를 가졌을 때 이 놀라운 삶의 모습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따져봐도 우리 신앙의 삶은요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삶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바로 능력의 삶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찬양 저와 여러분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머리를 써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요 저는 저의 능력으로 그걸 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우리 성령이 오신 날을 부르고자 합니다.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합니다. 지금 적이 다시 쳐들어오고 있는데 불평이 나와야지 걱정이 나와야지 고민이 나와야지 어떻게 또 기도가 나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거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면요
저희들은 그 또에서 또 기도합니다. 또 무릎 꿇습니다. 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 이 성경이요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그렇구나, 그때 그 사람 그리 살았구나, 그 사람은 대단해서
다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구나. 저희들이 그리 생각할 텐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요, 하나님, 저희들도 그 상황 속에서 또 부르짖고 또 물으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희들도 그 놀라운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게 약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늘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읽지 아니하여서 바라보지 아니하여서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들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저 절대 쓰러지지 아니하겠습니다. 나 약하고 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 시간에 또 기도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또 주님 붙잡으면 되는데, 주님 의지하면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구하면 되는데, 주님 그 시간 그 순간을 절대 나약함으로 억울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불만으로 저희들 채워내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비의 삶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운지를 그들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또 어려움이 또 아픔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안 됩니다. 억울한데, 서운한데,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순간조차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해내지 못하겠습니다. 힘이 된다고, 기쁨이 된다고, 감사가 된다고 도저히 그 말이 내 입술 통하여 터져 나오지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 통하여 그리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되오니,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내 의지로는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항상의 삶, 쉬지 않음의 삶, 범사의 삶, 그 놀라운 것으로 나를 채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주의 자녀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